이사야 28장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고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소홀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큰 대적이었습니다. 그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아수르의 공격을 목전에 두고 쓴 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28장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일어나서 이제 유다를 유혹하죠. 너희도 함께 우리와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 대항하자. 유다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에게 도와달라 그러죠. 그래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죠.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그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도 예루살렘도 망하게 됩니다.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꼴이 된 거죠. 아람과 이스라엘 이 여우 같은 놈들이 괴롭히려고 하니까 호랑이 같은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했다가 이 아수르가 도와주는 척 하다가 예루살렘까지 집어삼키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던 사네립 왕의 그 공격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요 28장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얘기를 유다에게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아, 예루살렘 백성들아, 북쪽 사마리아가 망할 것이다.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만 하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라 하는 뜻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자, 교만한 면류관 사마리아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가 시들어가는 꽃처럼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강하고 힘있는 이를 보내실 것이다. 쏟아지는 우박처럼 광풍처럼 폭풍우처럼 너를 잡아 땅에 쓰러뜨릴 것이다. 그 강한 자가 바로 아수르죠. 그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여름이 오기 전에 맨 먼저 익은 무화과를 발견한 사람이 얼른 따먹어 버리는 것처럼 다른 무화과가 익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가 먼저 익은 게 보여요. 그럼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얼른 따먹어 버린단 말이죠. 요즘은 무화과를 재배를 하더라고요, 밭에. 근데 예전에는 집집마다 담벼락가에 무화과가 한 그루씩 있거든요. 근데 이 무화과가 열리면은 이게 똑같이 익지를 않아요. 먼저 익는 놈이 있고 나중에 익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익는 놈을 보면은 그 해 여름에 맨 처음 익은 열매니까는 얼른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덜 익을 때 먹으면 또 맛이 없어요. 제대로 익어야 되거든요. 근데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맨 먼저 본 사람이 얼른 따먹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짓밟아버리고 멸망시켜버리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그날이 오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날이 오면 주께서 남은 백성에게 아름다운 면류관, 영화로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주께서 재판관들에게 공평의 영을, 용사들에게 적을 막는 용기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멸망당하는 날에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됩니다. 재판관들에게는 공평의 영을, 용사들은 용기를, 재판관들에게는 공평을, 용사들, 군인들에게는 용기를,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7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남쪽 유다 사람들도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더라 하는 얘기죠. 유다 사람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린다. 이사야를, 올바른 제대로 된 선지자 이사야를 조롱하면서 술 취한 제사장들이 그를 비난하고 또 비웃고 조롱합니다. 제사장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이 예언자들까지도 술독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판결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까지 술독에 빠져서 재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남유다 가운데에서도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사장들이 이사야를 빈정거리고 또 조롱할 때에 주께서 알아듣지 못할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 13절이나 또 10절에 보면은 경계의 경계를,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죠? 이런 못 알아먹는 말로 가르칠 것이다. 술에 취했으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술에 취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4절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 올바른 선지자를 빈정거리고 조롱하던 지도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왜냐하면 그들이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화친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랑하기를 재난이 닥쳐와도 절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우리를 징벌하신다고 웃기지 마라 그래. 우리는 아주 강력한 나라 애굽과 화친을 맺은 사람들이야. 그들이 도와줄 거야.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도와줄 테니까 절대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울과 맹약하였다. 이 수울이 바로 애굽을 가리킵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수울이죠. 우리는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 우리는 끄떡없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 지도자들, 거짓 지도자들, 술 취한 선지자나 이 제사장들이 이사야를 비웃고 빈정거리면서 하는 소리가 아무리 여호와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릴지라도 우리는 아주 강력한 동맹 애굽이 있기 때문에 그 재난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는, 의지하는 자는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돌 하나를 예루살렘에 놓겠다. 돌을 놓겠다. 그 돌을 믿는 자는 절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 돌이 뭔가? 요한계시록 예수님을 머릿돌, 뜨인 돌 이런 표현 쓰잖아요. 흰 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돌을 히브리 말로는 에벤이라고 합니다. 에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에벤 에셀. 에셀은 도움이거든요. 에벤 에셀 그러면
도움의 돌입니다. 도움의 돌. 이 유다 사람들은 뭐 고대 사회가 그렇겠지만은 뭔가 약속을 할 때 돌을 이용합니다. 돌을 딱 놓고 이것이 우리 약속의 증표다. 왜냐하면은 돌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냥 조그마한 돌멩이 말고 좀 큰 돌 있잖아요. 큰 돌을 놓고 맹세를 합니다. 이 돌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너와 나의 약속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 약속이 깨지면 안 된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로 돌을 놓고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너와 내가 서로 약속을 하자. 흔들리지 말자라는 언약을 하는 거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에벤에셀이 나오죠.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가지고 미스바와 센사에 딱 놨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더 이상 그 돌을 경계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돌이 신통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누가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얼른 돌을 갖다 놓고 여기까지 오면 안 돼. 뭐 그 소용없어요. 그거는 돌을 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도우셨다 했더니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을 거기다가 놨더니 더 이상 적들이 침범하지를 못했다. 이 엄청난 사실이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했다는 거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은 우박이 휩쓸어가고 속임수로 몸을 감춘 사람은 물에 떠내려갈 것이다.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할 것이다. 재난이 유행처럼 퍼질 때에 피하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려고 싸우시고 진노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경고할 때에 비웃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어디 애굽을 의지하고 끄떡없을 거라고 아무리 하나님이 재난을 내려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큰 소리 치느냐. 너희는 순식간에 멸망하고 꼼짝없이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그 돌,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는 아주 기묘하다. 끝없이 넓은 지혜를 갖고 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농부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김을 매주고 열심히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씨앗을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잘 가꾸어 가지고 나중에 추수를 해요. 씨앗만 뿌려놓고 끝나는 농부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추수해서 탈곡을 해서 알곡만 골라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농부들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씨앗만 뿌려놓고 그냥 내버려두는 농부는 아주 어리석은 농부죠. 가끔 그런 농부를 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에 열심히 농사 지어놓고 게을러가지고 그 알곡이 다 떨어져서 버려질 때까지 내버려두더라고. 너무 늦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심히 농부처럼 잘 가꾸고 돌보고 결국에 가서는 말발굽을 통해 도리깨를 통해 몽둥이를 통해서 그 곡식을 떨어낼 것이다.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알곡들은 상하지 않게 한다. 수레바퀴를 곡식을 뭐 예전에는 이 탈곡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곡식을 막 널어놓고 그 위에 말이 지나가게 하면은 막 밟아서 또 수레바퀴가 지나가고 또 때로는 몽둥이로 떨기도 하고 그렇지만 알곡은 상하지 않도록 곡식은 잘 이렇게 구분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지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농부가 탈곡을 하듯이 도리깨나 수레바퀴나 말발굽으로 곡식을 떨듯이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때로는 징계를 하신다. 그 중에서도 알곡들은 상하지 않게 따로 구분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위기에 처하면 동맹국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미국과 동맹국이라 그러고 영국이랑 동맹국이라 그러고 몇 개 나라가 이게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서로 위기에 처하면은 도움을 요청하면은 도와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 뭐 이북도 중국이나 러시아와 그 혈맹이라고 그러죠. 혈맹. 굉장히 어떤 가까운 뭐 그런 사이. 서로 어려움을 당하면은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는 게 세상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위기에 처할 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애굽은 우리의 동맹국이니 우리는 끄떡 없다. 하나님이 아무리 재난을 퍼부어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마치 돌을 앞에 놓고 서로 언약을 맺듯이 사무엘 하 7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나라와 똑같이 위기에 처할 때 동맹을 맺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새로운 동맹국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말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자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직접 싸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동맹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동맹,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